네, 이제 오늘 말씀의 2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제 욥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였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후부터는 들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27장의 그 말씀에 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보시면 욥이 이제 세 친구들에 대해서 했던 욥의 말로 이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 욥아, 너가 지금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또 돌이키라라고 했던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31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논쟁이죠, 논쟁. 이 논쟁이 이 마지막이 항상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 이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좋지 않게 이 논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상황도 이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상당히 화가 나 있고 불쾌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억울함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죠. 이 원망하는 마음까지 이 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이게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이 짜증 섞인 듯한 이 욥의 말투에는 바로 이 욥의 이런 괴로운 상황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의문, 그리고 서운한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제 이후 이 3절부터 또 6절까지의 좀 말씀에서도 보면 욥은 또한 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한 자신을 향한 이 친구들의 견해에 굉장히 큰 불쾌함을 드러내며 또 이들에게 강하게 또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결코 내 입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의 견해를 결코 옳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온전하다는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자신을 불의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말에 지금 굉장히 욥이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죄가 있어서 또 내가 정말 불의하게 살았던 그런 감추어진 무언가가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불의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7절 말씀에 비유로 말하기를 자신의 원수죠, 원수. 이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를 치는 사람들, 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욥이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욥이 지금 얼마만큼 억울해하는고 하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지금 욥이 이 전능자의 사심,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 만큼 지금 욥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이 맹세한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엄숙한 맹세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 만큼 이 자신이 지금 억울하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친구들에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까지 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후부터는 욥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솜씨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전능자에게서 발견한 그 지혜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욥이 이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솜씨가 무엇이냐, 이제 13절부터 이 말씀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에 대해서 또 포악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을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 포악한 자,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받을 산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그들의 자손들, 후손들이 잘 되지 못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 앞에 엎드러질 것이고, 또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악인들의 후손이 풍족하게 되기보다는 이 궁핍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솜씨가 무엇이냐, 바로 악인들의 그 후손들이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엎드러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느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또 뿌린 대로 그것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거두고 먹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들, 쓴 것들, 죄악된 것을 우리가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지 못한 것들을 거두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좀 심으면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뿌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5절 말씀에 악인들이 재물을 쌓고 좋은 의복을 아주 많이 갖추게 될지라도 그 옷들은 도리어 의인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재물은 죄가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나쁜 일을 하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욥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이 이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원대로 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에는 이 자신들이 뿌린 악한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자신들이 그대로 거두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욥 자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악인이라면 욥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또 거둔 것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욥은 이것을 전능자의 품 안에서 확실히 보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금, 이 진리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솜씨를 다시금 발견하고 읊조리면서 이 욥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28장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을 자신이 지은 그 죄가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다시 바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욥은 정말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졌는가 하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넘어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욥이 이제는 알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이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 답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2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8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이 나는 곳도 있고 금도 재련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는 금과 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철도 흙에서 캐낼 수 있고 동은 이 구리죠, 구리는 돌에서 노려서 이 사람들은 이제 철과 구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을 뚫고 깊은 곳을 탐지하여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매달려가면서 일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온 땅을 다 쑤셔 놓았는데, 꼭 그렇게 이 광석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왔다 가면 이 음식을 위한 땅, 원래 이 땅은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원래 그런 용도로 쓰여졌던 이 땅이 이 벌집을 쑤셔 놓은 마냥 변하였다, 이 불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 마냥 변하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곳에는 청옥도 있고, 사파이어죠, 보석입니다, 보석. 그리고 사금도 있다, 금이죠, 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값이 나가는 이 진귀한 것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며 매달려가며 이 땅을 불처럼 쑤셔가며 그곳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솔개도 매도 찾아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이러한 것들을 얻어낼 수 없는데, 오로지 사람들만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또 산을 그 뿌리까지 파헤쳐 가면서 이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캐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11절에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것들이 새 나가지 않도록 이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결국에는 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각종 보화들을 이 밝은 곳으로 이 사람들이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깊은 곳,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파내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캐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산 아래, 이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서 감추어진 이 각종 신기한 것들을 캐내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이 지혜와 이 명철은 어디에서 오고 또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 28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도대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며 사람이 사는 땅에는 발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깊은 물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또 깊은 바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금으로나 은이면 다 되는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금으로도 또 은으로도 이 지혜는 그 값을 당하지 못할 만큼 귀한 것이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황금과 수정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명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왜 존재하게 되는지, 왜 지금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과 어려움과 싸워가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나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23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그리고 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알고 계신가? 오늘 말씀에는 그가 이 땅을 감찰하시는데 땅의 저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혜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이 바람의 무게를 그는 측량할 수 있고 물의 분량을 그가 정하셨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법칙들, 비 내리는 법칙과 또 우레의 법칙을 그가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보셨고
선포하셨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굳게 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의 말씀에, 이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라,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또 명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명철은 바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이제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 이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이 지혜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 결국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참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참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욥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욥이 잘 나갔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자신도 아마 오늘 친구들과 같았을 겁니다.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여겼고 삶의 이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아마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을 것인데, 이제 이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금 지나고 보니 자신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참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이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온 산과 바다의 깊은 곳을 훑으며 각종 진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사람의 능력이 정작 참된 지혜 앞에서는 무지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욥이 이제야 발견하고, 이제 그 지혜를 욥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욥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은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두 가지 귀한 그런 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욥은 27장 11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능자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욥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듬어 가면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최근에 많이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뿌린 사람들은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악한 것을 뿌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악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 살아온 그런 삶의 경륜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좀 미련하게 여겨질 때가 많고, 또 바보처럼 바보같이 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또 한 번씩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젊은이 인생의 그 후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지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이제 요즘 젊은 이들이 하는 말로 소위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오면 저도 사실은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은 말씀은 제가 그래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저마다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다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과 또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이게 지혜가 없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나쁜 놈들, 악한 사람들이 머무르는 자리가 더 명철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지혜이고 악한 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땅의 끝까지 감찰하시고 또 온 천하의 깊고 구석구석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지혜서로 분류되는 모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공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쓰여진 시기가 대략 한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이 각각의 시대에 나타난 뛰어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욥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한결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에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과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악에 머물며 불을 축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선조들의 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욥의 이 이야기 앞에 욥이 하는 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래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묵상한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것을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삶에서 죄악된 것을 뿌리고 쓴 것들을 나의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우리 교회나 사회에 뿌리면서 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로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미련하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구하십시오.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악을 떠나는 명철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들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 쓴 것들 뿌리며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나의 가족들과 동료들과 교회에 또 이 사회에 뿌리며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을 떠나 사는 명철한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선한 것들 그렇게 뿌리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